여러분,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잠깐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 유튜브와 인스타 각종 SNS를 잠시 열어봤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었습니다. 한참을 하다가 시간이 다 지난 후에 뒤늦게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미 시간은 흘러버렸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유익한 채널이라고 해도 우리들이 들어가서 보고 있는 모든 영상과 모든 SNS들의 알고리즘이 침투하여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관에 속수무책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이미 도파민에 중독되어 짧은 영상들 10초, 15초, 30초 되는 이 쇼츠 영상들을 계속해서 보느라고 그곳에 빠져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또 어떻습니까? 또 우리들은 어떻고 또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TV, 핸드폰, 컴퓨터, 각종 미디어 장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영상에 정신이 홀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곳곳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고 영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또 더욱더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매우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잠시 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모든 영광이 다 사라진 이후에 애굽의 바로 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우 어렵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 자손이 점점 더 많아졌지만 애굽 사람들은 불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불안해서 더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고 매우 힘들게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제는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통과하는데 준비해온 음식이 다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날 아침에도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다 먹었지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힘이 든 거예요. 너무나도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을 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그래도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냄새는 맡을 수 있었는데, 그때에는 파, 마늘, 배추 이런 야채도 먹을 수 있었는데, 그 향이라도 맡을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 원망과 불평의 이 소리가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급기야 모세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망과 불평에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수많은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이 불뱀의 독에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백성 하나님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여기에서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높이 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불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모든 사람은 다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높이 달았습니다.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독이 온몸에 퍼져 있는 사람들마다 놋뱀을 장대에 높이 달려 있는 모세가 만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만든 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모든 사람은 살게 되었습니다. 바라보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면 삽니다.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갈보리 산 위에 높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삽니다. 새벽 3시입니다. 새벽 3시 어두컴컴한데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저 건너편에 먼저 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제자들은 새벽 3시에 한밤중에 배에 올라 예수님께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반대로 불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가려고 하지만 제자들 중에는 뱃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를 잘 이끌 줄 알기 때문에 앞으로 가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바람 앞에 앞으로 한 치 앞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한밤중 새벽 3시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부는지,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정도의 물보라가 막 이는 그 중에 예수님이 걸어오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외쳤습니다. 유령이다, 유령이다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 나다, 안심하라. 예수님께서 나라고 밝혀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에는 물 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주변에 바람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 시야를 돌릴 때에 베드로는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보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향했던 눈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주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눈이 다른 곳을 향하는 순간 기적은 힘을 잃습니다. 삶의 풍랑을 잃고 어려울 때는 누구나 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폭풍 가운데 있는, 어려운 인생에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도우심을 받을 때, 기적을 경험할 때, 물 위를 걸어가고 있을 때, 승승장구할 때, 잘 나가고 있을 때에는 그 시야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주변을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다시 예수님께 돌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이 바울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다메섹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도 열심히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하여 막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나쁜 사람들을 잡아야 되는지 온 마음에, 온 눈에 정죄하는 이 마음으로 가득하여 예수님 전하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하여 막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밝은 빛을 바울에게 비추어 주시는지 그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불러주신 사람을 만나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의 눈에서 한꺼풀이 벗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서야 다시 앞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이 무엇입니까? 눈이 새롭게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것이 불평이고 모든 것이 원망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똑바로 가야 한다는 정죄하는 눈빛으로 다 바라보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사랑의 눈, 품어주는 눈,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광야를 통과하는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틈만 나면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 눈에는 보이지만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에 눈을 뜨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교회에는 어떤 형상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무엇이 보이십니까? 한번 화면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카니자의 삼각형이 있습니다. 카니자라는 분이 고안해낸 삼각형입니다. 움푹 들어간 동그라미를 3개 배치했지요. 그런데 제목이 삼각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삼각형이 보입니다. 보이십니까? 전혀 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삼각형이 보입니다. 연결된 선은 없지만 분명하게 삼각형이 보입니다. 이번에는 제 뒤에 놓여 있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십자가를 보십시오. 무엇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죄를 지어 세상은 허무하고 공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바쁘게 살아도, 부지런히 살아도, 어떤 것을 무엇이든 열심히 해도 그 삶을 뒤돌아보면 허무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을 잃은 사람들은 어떤 노력을 해도 이 세상은 허무합니다. 마치 영상을 열심히 보아도 보고 난 후에 밀려오는 허무함과 같은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평생을 노력하며 살았지만 뒤돌아보면 허무할 뿐입니다. 허무한 인생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로 돌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은 허무한 인생 가운데 모든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어떤 것을 해도, 어떤 열심 있는 부지런한 삶을 살지라도
허무할 뿐인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뿌리 깊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래부터 창조하셨던 그 모든 창조의 원리대로, 창조의 세계로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깊이 박혀 있는 죄를,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원리,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세계로 돌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무엇이 보이십니까?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 없는 삶은 허무합니다. 인생의 참 의미를 모릅니다. 우리 중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밤새도록 신나게 놀아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밤이 새도록 놀아봐도 그때뿐입니다. 돌아보면 다시 허무할 뿐입니다. 열심히 밤새도록 놀아도 다시 자리로 돌아오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는 어둠을, 허무함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죄는 사람을 어둠에,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소망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는 삶은 허무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이 너무 밝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 세상을 비추는 참 빛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밝혀 주실 것입니다. 어둠 속에 헤매고 계십니까? 걱정과 근심으로 앞날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십자가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가 세상 다른 건물과 다른 것이 있다면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다른 세상의 많은 건물들도 이런 큰 홀이 있고 또 각종 세미나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와 같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많은 건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과 교회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십자가를 보려고 교회에 나옵니다. 십자가가 없는 세상에 살아가다가, 어지러운 세상에 살아가다가 교회에 나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힘을 얻고 십자가를 보며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안정을 찾게 됩니다. 교회에 오실 때 우리 교회 높이 달려있는 십자가를 보고 찾아오십시오.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린 십자가를 보면서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 예배당에 오셔서 십자가를 보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지,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귀는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끝까지 십자가를 질 수 없도록 우리의 손에 수많은 세상의 달콤한 것들로 가득 안겨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준 달콤한 것들을
가득 안고 있느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십자가를 지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보면서 내게도 주신 십자가를 또한 얻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십시오. 십자가를 짊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구주 삼겠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바라보며 자신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바로 이곳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뱀의 모양을 한 사탄이 하와에게 나타나 유혹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나를 올려놓기를 유혹합니다. 세상의 물질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도록 유혹합니다. 동산 중앙에 놓여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라고 지금도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와를 유혹한, 아담을 유혹한 그 방식 그대로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올려놓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나를 앉히지 않는, 세상에 물질을 올려놓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 찬양대가 찬양을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 것,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온전히 회복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회복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됩니다. 십자가로 하여금,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십자가 옆에 있는 문구를 보십시오. 올해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변화하셨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변화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의 말을 따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음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음성이 사라짐과 동시에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입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어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엘리야도 분명히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아닙니다. 구원자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의지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남습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오직 주님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여러분, 자녀들 시집장가 다 보내신 어머니 손을 보셨습니까? 만져보셨습니까? 젊어서는 여러분들 손과 같이 곱고 아름다운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고추 농사, 마늘 농사, 벼 농사 다 농사 짓고 집안 살림 다 사시느라 손이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땡볕에도 나가야 하고 추운 겨울에도 나가야 하고 우물도 퍼야 하고 손은 늘 트고 마르고 손이 부드러운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손으로 모든 집안 살림 사느라 굳은 살이 몇 번이나 벗겨졌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손을 보십시오. 어머니 손, 거친 손, 굳은 살이 가득 배겨 있는 손을 만져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그 손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습니다. 창에 찔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흔적이 십자가에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십자가입니다. 고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믿으며 교회에 나오며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며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성도님은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달게 질 때 주님은 십자가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편하게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느라 새벽에도 교회에 나오고 어렵게 고난당하며 살고 계십니까? 십자가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다 연한을 다 채운 후에 우리 모든 성도들 천국에 가시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서셨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내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지신 십자가, 예수님 믿으며 고난 당했던 십자가, 오늘도 힘들지만 예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으로 감당했던 그 십자가, 천국에 가셔서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면류관 여러분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면 십자가를 보시죠. 십자가를 보시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하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아버지, 아빠 하고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당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더라도 교회에 나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영적인 가족관계의 증명서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네. 형제 자매입니다. 한 아버지를 두고 우리는 모두가 다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라 고백하고 가족관계 증명서 보이십니까? 그 아래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쭉 적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보혈의 은혜가 있는 십자가 아래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의 본적이 바뀝니다. 우리의 본적은 원래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적이 천국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본향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천국으로 갑니다. 우리의 본적이 바뀝니다. 십자가를 보시면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의 본적이 어디인지 분명히 깨달으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관계 증명서가 다시 바뀌는 모든 사건과 우리의 본적이 바뀌는 천국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본적이 바뀌는 이 모든 사건의 정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오늘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보시면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모든 닫혔던 문들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